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입은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믿음과 사명, 또 구원의 이 관점에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천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개념,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 개념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총동원 전도지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실천과 행함의 좋은 근거, 또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그거는 아멘 잘 하시네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잘 안 하시던데, 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목사님 저 천국 갈 시간이 없네요, 바빠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천국과 우리 현실이 좀 동떨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에 불 꺼야 되는 게 많은데 천국까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제 아내랑 얘기할 때 제 아내에게 어떤 문제를 물으면 제 아내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주 편하게. 저는 체질상 그때 가서 생각 안 하고 미리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면 좋죠. 천국이 우리의 화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요, 우리 가운데에 선물하려면 천국을 현실의 문제로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각인됩니다. 당장에 밥 한 끼 굶으면 배고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당장에 무시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가난하면 당장 불편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끼 밥의 문제가 영원한,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문제보다 더 크게 와닿는 이유입니다. 어떨 때는 밥 한 끼보다 천국이 못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실로 보시면 안 돼요. 천국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와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오늘의 문제라고 인식할 때 천국이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천국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천국을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걱정이 없는 데예요. 걱정이 없는 곳.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 두 가지. 첫째가 죽음, 둘째가 결핍입니다. 가난이죠.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걱정의 요인이에요. 천국은요, 이 죽음과 결핍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하고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예수 안 믿는데도 걱정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걱정 없이 삽니다. 정말 편해요.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뭐 자기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뭐 해서 걱정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 땅까지만이에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렇게 걱정이 없이 천국을 누릴 수는 있어도 여기까지예요. 이 땅까지만. 내 성향이나 노력이나 평안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 구원은 우리의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문제는 천국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오늘의 문제로 와닿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문제가 죽어서 가는 저 훗날 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문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게 만들어 드릴까요? 못 믿겠다는 눈초리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그죠? 네.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고행, 수행 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죄의 문제, 그렇죠? 죄로부터 오는 이 죽음과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스님 한 분 계시는데, 성철 스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는데 조계종의 대종정 지내신 큰 분이신데, 이분이 40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16년은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어요. 벽을 보고 앉아서 살았어요. 그게 20년 동안은요, 한 평 반 되는 암자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음식물 내주고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조그만 암자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수행하고 고행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성철 스님이 열반하면서 썼던 이 법어가 있습니다. 이게 열반송인데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 해석하는 걸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과업 과수미, 화렴아비 한만단, 일륜 토험 괴벽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네, 거기에 이 불교의 조계종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이고 또 속였건만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어서고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구나.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토하며 푸른 살에 걸렸도다. 마지막 이 절은 인생이 다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성철 스님이 했던 열반송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미화해서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평생 수행했지만, 내가 평생 고행했지만 나를 짓누르는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있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결핍, 걱정, 근심, 이 문제의 해결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것으로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받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시고 그 결핍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노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이 모든 인생의 걱정거리를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을 살면 걱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뭐냐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 희년이 뭔지 아셔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되는 해, 그죠?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우면 돈 끌 수 있죠.
땅도 팔 수 있고 집도 팔 수 있고, 예전에는요 자식도 팔아먹고 나도 노예되고,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려면. 여러분, 그래서 한번 팔아서 노예되면 평생 노예예요. 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려워서 집 넘겼어요. 집도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요 50년 되면 다시 다 돌려줘요. 기가 막히죠. 예. 팔았는데 다시 줘요. 땅 팔았는데 다시 줘요. 노예 됐는데 노예 문서 없어져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비록 어려워서 나는 노예되고 우리 아이가 노예로 태어났지만,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50년이 딱 되면 그 해에는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희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한 천국을 우리 경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을 미리 볼 수 있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누군가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돈 걱정이 없어지네.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은 천국을 바라본다는 건 사실 거짓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누리는 천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이나 사고나 행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왜요? 이미 체험해 봤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천국을 기대하게 만들고 바라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땅을 더 힘있게 좌절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제가 잘 설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할 때 들었던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천국은요, 소작농이 땅이 없으니까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이 곡괭이질을 탁 했는데 뭐가 털컥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꺼내봤더니 엄청난 보물상자가 나온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주변을 3번 본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잽싸게 판다. 네. 그리고 용달차를 부른다. 그리고 싣고 집으로 간다. 그리고 해외로 잠적한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시 파묻는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간다. 숟가락, 젓가락, 칫솔까지 다 판다. 그래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버린다. 네. 천국이 이런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다 뭐 하나 또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행복한데 천국까지 얹고 그런 게 아니라 팔아서 바꾼다는 의미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천국을 이 밭의 보물을 본 이 소작농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얘기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말려요. 야, 너 미쳤니? 거기 비탈길이야. 거기 상습 침수 지역이야. 거기 사면 망해. 그거 사지 마. 절대 사지 마. 너 부동산 정보도 안 보냐?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작농은 사요, 안 사요? 살까요, 안 살까요? 그 친구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봤기 때문이에요. 이미 봤기 때문.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감추인 보화가 아니에요. 보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천국은 본 사람들의 것이에요.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제어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그 순례길을 말없이 걸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봤어요. 이미 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일 돈, 건강, 자녀.
하며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계이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많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외에는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것을 보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최고의 것을 보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을 보려면 좋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꼭 이건 한번 이렇게 당구장 표시 적어놔셔야 돼요.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굿을 포기해야 돼요. 굿을 얻으려면 베스트를 못 얻어요. 베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베스트는 좋은 것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죽어서의 천국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죄의 원근류가 다 사라지고 해결이 되면 미움, 결핍, 경쟁, 전쟁, 굶주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죄에서 나오는 결핍의 현상들이니까 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봐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을 살 때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능력 가지고 살다가 모든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한 10가지 정도의 이렇게 걱정이 있다고 칩시다. 수치화해서 뭐 근심, 뭐 여기 건강, 돈, 자녀, 출세, 명예 뭐 이런 걱정거리가 쫙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면 너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 말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확 들어오더니 나를 지배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버렸어요. 그분은요 인생의 몇 퍼센트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해결됐잖아요. 10%의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이 출세의 문제, 막 경쟁의 문제가 너무 걱정이 됐는데 사무엘상을 딱 읽다 보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얘기를 딱 보면서 확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경쟁의 문제에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삶을 살아? 몇 퍼센트? 20%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90% 이상 천국을 누리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경진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 또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쇼인 것 같아서 가만히 보면요 진짜로 그래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와 그분과 다릅습니까? 똑같아요.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그분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걱정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2가지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우리가 가는 구원의 천국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여기 이 안에는요 내 마음속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런 뜻이 이 인 아니라 어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 안에는 영어로 전치사 인이 아니라 어몽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풍성한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안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통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천국으로 누리지 못하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꿋꿋하게 참다가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천국 가리라,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궁핍과 부족과 또 고민과 경쟁이 극심한 이 죄악이 넘치는 이 땅 가운데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읽을 때 꼭 아셔야 될 게, 이 비유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선민들, 먼저 믿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먼저 믿었다고 자부하잖아. 우리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잖아. 여기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자부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죠? 잔치를 베푸는데 종들을 보내서 혼인 잔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그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초청했더니만 이건 안 오는 것은 또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했다고요? 막 잡아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5절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 오면 안 오지 뭐 하려고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빗대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싫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해요. 이 두 부류가 전부 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치 않더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이고요,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종들은 뭘까요? 종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천사일 수도 있고 부르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김동욱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소위 믿는다고 떠드는 크리스찬들은 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구나,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밭으로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그렇죠?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소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러고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보니 9절에 보니까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상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지 않아? 그럼 말어. 안 올 거야? 말어.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대상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민 만드시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패해버려요. 망하게 해요. 성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나를 믿고 내 초청에 응하면 그 사람을 천국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과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구원과 신앙은요, 싸움을 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싸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새벽기도 끝났는데 그런 상담을 하셨어요. 이분은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참 괜찮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 있대요. 또 죄 짓고 또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는데 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고 애들 막 뭐라 그러고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생명에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그거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생명이 들어가면요, 일단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원함이 생긴다고 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원함이 이 행함으로 자동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믿고 뭘 행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게 그대로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원함이 있더라도 행해지지 않아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내가 권고한 존재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몸부림이에요. 이거 막 몸부림 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 성령의 도움만이 원함에서 행함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구원도 행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싸움의 과정인 거 아시죠? 신앙 이퀄 바로 행함, 바로 완벽함을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함에서 행함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러워서 강해진다. 네, 더러워서 강해진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글인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저기 이발소에 가면 이 두꺼운 가루에다 쓱쓱쓱 문대는 면도칼이 있죠. 그거 보셨습니까? 지금도 이발소 가면 있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거기다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발칼 하나 가지고 온 남자들 면도 다 했다고요. 가끔 비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운 수건 올려놓고 지혈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 한 분이 병 들었으면 전체가 다 감염돼요. 그거. 온 동네 사람이 그걸로 다 면도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 더러워서 그거 어떻게 면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동네 아저씨들이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A형 감염이 거의 없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걸로 해가지고 더러워서 이게 하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40대 이후에 남자들이 A형 감염, 저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A형 감염이 거의 없대요. 이유가 뭐냐면 뭐 이 항체가 생겼다나? 여러분, 없던 시절에요. 껌이 귀하던 시절에 껌 하나 하고 전교생이 집었잖아요. 그렇죠. 씻고 또 빼어 씻고, 사탕이 귀한 시절 사탕 하나 하고 반 아이들이 다 빨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없던 시절에. 여러분,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요즘 건강하시죠. 그죠? 요즘에 애들 너무 귀하게 키우고 뭐 골라서 먹이고 뭐, 여러분, 그 아이들이 더 허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고 난 다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몸부림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계속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표본 삼고 나가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계세요. 그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 꼭 참고하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갈등과 고민에 휩싸여 있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더러워서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에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초청의 대상을 바꿔버리시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서 사거리에서 다 채웠는데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우리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노란 형광펜을 쫙 걸으셔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우리 그 주인이 야, 너 왜 예복 안 입고 여기 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천국과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일까요? 이거 혹시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복이 입는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식에는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 상례였다고 합니다만은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청을 받았으면 어떻게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구원의 조건이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될까요? 제가요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가니까 그 다른 유대교 이스라엘 가면은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성전이 있고 또 뭐 이슬람 성전도 있고 한데 거기 들어갈 때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들어갈 때 스커트, 짧은 스커트 절대 못 들어가요. 반바지 못 들어갑니다. 여자들 속살이 드러나는 이런 티셔츠, 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퍽 패인 거, 뭐 그런 거 속이 막 훤히 비치는 거 이런 거 입으면 정문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신발에다가 발싸게 하게 만들어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걸 꼭 지켜야 돼요. 그거 근데 뭐 반바지 입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서 옷 사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뭘 줘요? 몸을 가리는 천을 공짜로 빌려줘요. 그거 갖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스커트 만들어가지고 긴 치마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옷 입는 거 갖고 네가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러냐는. 이게 내 개성인데 나는 원래 푹 파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내 개성이야. 난 다 드러내 보이는 게 내 개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규정을 반박하고 항의한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절대 그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적어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그 규정에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의미는 이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천국 가요. 공짜예요. 다 그냥 빌려줘요. 가면 다 차려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에 내가 동의해야 돼요. 이게 왜 이래요? 나는 싫어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철저히 하나님 것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내 의로는 절대 못 가요. 다 공짜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는데 그 예복은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거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공로나 자랑 의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신칭이에요. 난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것이 칭이에요. 간주함.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지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요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을 만한 인간이 되는 게 얼마나 정말 못되고 얼마나 시꺼먼지 우리 믿어도 여전히 제가 믿는 분들 보세요. 요즘에 보면 더 사회 지탄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으로 우리 주시는 걸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묶여진 채로의 구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다가 풀려진 게 아니에요. 꽁꽁 묶인 채로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복 입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겠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예복을 거둬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잊기만 하면 되는데 입지 않는 것은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입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같은 건요, 그래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마지막 날이 아니야. 난 100% 확신해. 손 들어보세요. 난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또 볼 수 있어. 100% 확신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복을 입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예복을 입은 분들은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순종 아멘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전 목사님이 지금 사회를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라고요. 제가 사회를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 말씀에 아멘이 터져 나오도록 예복을 덧입으십시오. 내 의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무릎 꿇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발이 꽁꽁 묶여서 마지막에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올 수 있는 분이,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개성이 어쩐대요. 인간이 그런 얘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자유와 권리가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게 이 굉장히 엄격한 사실이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심판의 기준은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거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거저 주는 이 예복을 입기만 하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여기에 거절하는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 yes, yes, 하나님 yes,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최고의 것을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이분이는 적다. 이 자리에 다 청함을 받았지만 이 택함을 입은 이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청동원 전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나는 밭으로 가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소는 누가 키워? 그러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